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행복한 미소가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확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딸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했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성차별하시는 분이거나 초대교회가 남성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문화 그리고 어법상 양성의 대표격으로 남성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십니까? 그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후에 민방공 대피 훈련이 있었어요. 캠퍼스에 사이렌이 울리자 다들 이 민방위 요원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해제되었을 때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다가 기숙사 입구에서 이 탁구 학생들이 기숙사 관장님의 어린 아들과 장난을 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장난을 쳤는데 좀 심했던지 그 아들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 민방위야. 아마도 자기 아빠가 이 팔뚝에 민방위라고 적힌 완장을 차고 거리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나한테 이러지 마.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잘못 걸리면 책임 못 져. 여러분, 이게 그 아들은 자기 아빠가 민방위인 것도 자랑하며 어깨를 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건 얼마나 황홀한 일이고 가슴 벅찬 경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이고 또 날마다 감격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매력거리도 아니지요. 그들의 눈에는 차라리 민방위 완장이나 차고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통제하는 사람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네, 적어도 마귀가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이 같기를 합니까? 먹는 것이 같기를 합니까? 놀이 문화가 같기를 합니까? 이래저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운 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길은 값을 치러야 하는 가시밭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전절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서 예수가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참 초라한 분이셨어요. 집안은 가난하셨지요. 배경은 신통치 않았지요. 백도 없으셨습니다. 하고 다니는 모습도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것을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으로 여긴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3절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저렇게 죽어 마땅하지. 이런 말이에요. 네, 예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그동안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고난받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이 고난 면제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던가요?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영광의 순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우셨어요. 자, 다음은 현재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로 이 말씀이 시작돼요?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의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카운트하다, 계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와 그리고 거기서 거둬들일 이윤에 대한 손익 계산을 먼저 합니다. 따져봐요. 바울도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확실히 요즘 말로 저비용 고수익의 매력이 있는 경제성이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이 오늘의 손해, 오늘의 불이익, 오늘의 이 차별을 앞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신앙 때문에 가난을 견뎌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많은 것들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 삶 전체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환난과 영광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과 영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의 고난으로 영원한 시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게 현명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밭 자체를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밭 자체를 구매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왜요? 손익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의 뇌리에 남아있는 한 기업의 TV 광고는 이것입니다. 이 카피가 멋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순간과 10년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짧은 멘트가 이 기업을 키웠어요. 정말로 잠깐의 고난을 현명하게 대처하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재 고난이라고 한 이 말은 끝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리고 그것은 영원이라는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 마치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바울은 이 고난을 탄식으로 연결했어요. 자, 성경 말씀 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바로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탄식이 뭐예요? 이 탄식이란 말은 끙끙 앓으며 신음을 토한다, 이런 의미죠. 이 피조물도 끙끙 앓고 있고 우리도 끙끙 앓고 있고 성령도 끙끙 앓으며 신음을 토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피조물의 탄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말하죠. 이 푸른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천연계, 이 자연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탄식과 신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20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본래 창조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은 피비된 나는 이 살육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래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허무예요, 허무. 또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유로 지금 피조물이 끙끙 앓으며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 자연의 탄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에 백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 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이 아니다. 꽃 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며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시름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묘사입니까?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살육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자연의 안을 들여다보면 살벌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끙끙 앓으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고대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목을 쭉 빼고, 그죠?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의미죠. 피조물이 고개를 쭉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날,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목을 빼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피조물이 그 날을 고대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가슴 뛰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자, 8장 21절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은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끙끙 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예, 거기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되었지만
분명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바로 그 날에 피조물들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허무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썩음이 아니라 새로움이고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성도의 탄식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이 긴 고난의 밤이 이어질 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시편 10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본 예화예요. 한 여류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 hidden God,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작은 침대에 뉘고 새록새록 잠을 자게 만든 후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기가 깨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는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아기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참습니다. 이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참은 거예요. 근데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엄마는 같이 울고 싶어져요. 하지만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엄마는 이런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엄마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엄마는 너를 도울 수가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울음을 이기고 혼자 그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 해.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한 문장 속에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원자라는 단어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자라면 필요할 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동행해야지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스스로 숨어 있다는 말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숨어 있다. 여기는 기다림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역사할 타이밍, 그때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hidden God,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숨어 계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요. 침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셨고, 침묵 속에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순간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여류 작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직접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숨어 계신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숨어 계신 그 순간은 바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강력한 역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시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고 하늘로부터 새 몸을 받아서 새롭게 단장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희망이 담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그 다음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고 또 우리도 탄식하는데 누구도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도 탄식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은 절망적인 신음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는 거예요. 첫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네. 나를 돕도록. 네. 헬퍼로서.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무 시간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24/7.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옆에서 도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26절, 27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때때로 해야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조차도 모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성령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성령이 비인격적인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통달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인격체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인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아시는 분으로 나오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성령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기도가 효과적인 거예요. 어째서요?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는 최적임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는 대언자, 즉 파라클레이토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진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든든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령은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 중에 이 탄식할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저녁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시름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